괜찮습니까? 우리 애기도 오는데 갑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머니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도 크지만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길러주신 그 어버이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간에선 꽃을 달아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선물을 사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그 어버이 사랑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만사에 때와 기회가 있지만 이 효도만큼은 살아생전에 부모가 살아 계실 때에 효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효하게 되면 평생 마음에 한이 되고 후회할 일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효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참 요즘 세대가 갈수록 이 효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악한 것도 있지만 요즘 이 젊은 신세대 부모들이 아이를 아끼고 사랑하는 건 참 잘 하는데 이 자녀들에게 효를 가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5장 4절의 말씀이죠. 자녀나 손자들에게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효를 가르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의범죄를 가르치고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법과 부모에게 효를 행하도록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효자 집에 누가 나요? 효부가 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효라는 것은 보고 듣고 배운 대로 따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른을 공경하는 예나 효를 배우지 못하고 본 것이 없으면 또 배운 것이 없으면 커서도 잘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가정교육, 정말 가정에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은요, 얼마나 버릇이 없는지 몰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효의 본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이에요. 저는 이 야곱에게는요 12아들이 있고 딸이 있었잖아요. 딸은 이제 죽고 12아들이 있었는데 이 다윗의 그 가정을 보면 야곱의 가정을 보면 이 야곱은 아들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사는 날 동안 이 자녀들로 인하여서 큰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노년에 가서 이 아들 요셉으로부터 효도를 받고 마지막 노후를 애굽에서 정말 호강하게 지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년에요, 무슨 다른 큰 복보다도 이 자녀들로부터 받는 이런 기쁨이 엄청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자, 오늘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어떤 요구를 다했는가를 보면, 첫째는 아버지를 공경하며 잘 공양하였습니다. 자, 요셉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아는 대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다른 형제들이 시기할 정도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하면서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아예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헤어진 지 13년 만에 아버지와 형제들 만나는 극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요셉은 집을 떠난 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한시도 한순간도 아버지를 잊지 않고 늘 아버지를 생각하며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제일 먼저 만나서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뭔가 하면, 내 아버지가 평안하시뇨? 내 아버지가 지금도 생존하고 계시뇨? 그 뭔가 하면 그동안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를 계속 기억하며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급히 가서 모셔오도록 하여서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며 공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버지 야곱은 이미 늙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130세였어요. 힘도 없고 또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없이 먹고 살기 어려운 때였습니다. 홀몸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혼자가 아니고 지금 그의 딸린 부양가족이 얼마나 돼요? 그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손자, 손녀들 다 합해서 70명이나 돼요. 식객들이 70명이나 돼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요즘 시대는 부모도 나이가 들어서 돈이 있어야 돼요. 남은 재산이 있어야 부모 대우받고 대접받는다는 생각. 야곱같이 나이도 들고 힘이 없고 자녀에게 지금 의존하며 살아가는 처지에 그것도 부양가족까지 딸린 부모를 누가 나서서 공양하려 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자기를 버린 가족들과 아버지를 애굽까지 모셔오게 해서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하고, 나중에 보시면요, 아버지가 요셉의 품에 안겨서 임종하고 그 아버지 장례도 이 아들 요셉이 다 치르게 돼요. 이런 효자가 되십니다. 또 하나 요셉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은 그 아버지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멸시치 아니하고 애굽왕 바로에게까지 그 앞에 서게 하고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 7절 보세요. 본문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여러분,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와서 제일 먼저 누구를 알려시킵니까? 그날의 최고 왕을 왕 앞에 서게 합니다. 왕 앞에 서게 하고 그 왕을 축복하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올 때 바로 왕이 야곱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은 후에 그에게 살기 좋은 고센 땅과 재물을 주어서 노년을 아주 편하게 보내도록 배려해주고 있는 것을 보여요. 누구 덕분입니까? 요셉 덕분. 그래서 이 야곱은 그 아들 덕분에
나머지 17년간의 생을 애굽 고센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영화를 누리며 평안한 노후를 보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꼭 물질로 복양하는 것만 효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집안에 있는 늙은 부모님들을 멸시하지 않고 무겁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며 리스펙트하며 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부모님의 위신을 세워주는 것, 이게 진정한 효도라는 거예요. 돈 몇 푼 주고 뭐 물건 사줘 때렸다 해주고 뭐 그냥 부모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 경멸하는 것, 이게 효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그 아버지 야곱을 만약에 부끄러워한다면, 우리 아버지가 참 이게 만약에 부끄러워한다고 한다면 감히 바로왕 앞에 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식이라면 어떻게 그 아버지를 하여금 왕을 축복하게 합니까?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아버지가 이제 죽게 임종하게 갖고 왔을 때 이 요셉이 아니고 뭡니까? 그 두 아들들을 아버지 앞에 데려와서 축복을 받게 합니다.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어떻습니까? 정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오늘 자녀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또 어머니를 어머니로 정말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리스펙트하고 있는가? 배우지 못하였다고, 영어할 줄 모른다고, 늙었다고, 돈이 없다고, 아버지가 내게 해줄 게 뭐가 있느냐, 병들었다고 무시하거나 구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 한국뿐 아니고요, 미국에 사는 이게 어르신, 늙은 부모님들이 이 자식들에게 혼례당하고 이 구박받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늙은 부모는 자식들로부터 대접을 받으면서 공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출애굽기 레위기서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했습니다. 여기 꼭 부당 부모뿐만 아니고 노인, 어르신들을 공경하라. 그 센머리 앞에 일어서라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에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나 멸시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끌어내서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했어요. 아주 엄하게 명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28장 50절에는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고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민족은 흉악한 민족이다. 아주 나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늙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만대토록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겠다고 확실하게 보증하십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남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때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효도야. 여러분, 부모의 마음에 자꾸 근심이 되고 부모의 마음에 자꾸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자녀의 도리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애기가 설교를 다 알아듣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부모에게는, 저도 부모가 돼 있지만요, 우리 부모님들이 일찍 다 소설 안 계시지만 제가 또 부모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녀들이 돈을 주고 선물을 주는 것보다 자녀들의 얼굴을 보는 것, 이제는요, 더 큰 사람은 손자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이, 이게 보통 큰 즐거움이 아니에요. 저는 아직 그 맛을 모르겠어요. 다들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나중에 애 결혼시켜서 손자 보세요. 애들 보는 거 저리 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손자들 데리고 왔는데, 야곱이 요셉을 보자마자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 46장 30절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뭐라 했습니까? 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마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13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으니까요. 뭐 다른 거 뭐 볼 게 있습니까? 너무 기쁘.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먼저 물질을 받았으나 효도를 받았어가 아니고 아들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본 것으로도 여한이 없고, 요셉에도 얼굴을 보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부모님을 모시고 오늘 예배 오신 분들, 부모에게 지금 큰 효도하신 거예요. 자식을 얼굴을 보고 자식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부모에게는 기쁨이에요. 오늘 부모님 모시고 오신 분들 아멘 하세요. 기쁨이에요. 오늘 어머니 날에 부모님이 가까이 계신 분들은요, 찾아뵙고, 또 멀리 계신 분들에게는요, 전화하세요. 요즘 영상을 다 보잖아요. 저는요, 하고 싶어도 안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찾아갈 부모가 있고, 감사합니다, 인사라도 할 수 있는 듣고 부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축복. 자, 다음으로 요셉은 아버지에게 잘 사는 모습,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효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릴 때 본의 아니게 아버지에게 큰 아픔과 슬픔을 안겨주었죠.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고는 짐승에게 찢겨 죽음을 당했다고 해서 아버지를 속이십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 수많은 세월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까? 그 비통함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는 것으로도 더할수 기뻤는데, 그 아들이 성공하여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서 온 애굽을 다스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있는 그 아들을 바라볼 때 그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참 그동안 잘 살았다.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미국에 이민 와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는요, 이 자신보다도 자녀들이 잘 살고 잘 되는 것을 보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는 보람을 느끼게 돼요. 지난주에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시는 오 목사님 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목사님은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집사님으로 이 찬양대 지휘를 하고 한 2년 동안 이렇게 섬겼습니다. 이제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처음 미국에 이민 오자마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아이들은 그 필라델피아 인근 집에 가까운 미국 교회에 사는 사립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하고, 그 와이프가 이 드랍샵을 하면서 애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도 그렇고 목사님 네 분도 그때가 참 좋았다는 거예요. 이민철 생활 시작하면서 참 어려울 때 교회가 굉장히 힘이 되었다. 그래서 갑자기 목사님 생각나서 그때 생각 너무 감사하다는 데서 한번 식사대회 하고 싶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 20년 만에 진작 찾지. 그래서 하면서 이제 아이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 목사님 두 아들, 딸 기억하시죠? 요즘 아이들이 참 잘 됐습니다. 아들은 예일대학 나와서 로스쿨 졸업하고 워싱턴주의 그 펜타콘 국방부의 로열을 일하고 있고, 딸은 예일대 나와서 하버드 법대를 나왔더라고요. 하버드 법대를 나와서 뉴욕의 로펌에서 일하다가 부모님 모시려고 일부러 필라델피아까지 와서 집을 사서 부모님하고 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회사의 부사장으로 이렇게 젊은 딸이 그렇게 아버지 모시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잘 자랐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무엇보다도 부모님들 고생했다고, 우리 키운다고 고생했다고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 얼굴 보니까요 그냥 기뻐가지고 그냥 막, 저는 그것을 보면서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그 맛에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자녀들이 다 잘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그 이상으로 바라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바라겠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언가 해주지 않아도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부모에게 근심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어주고, 그러면 부모로 하여금 자신들이 볼 때마다 야, 내가 잘 키웠다, 내가 좀 묵고생하지 않았구나, 부모에게 정말 살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것, 이게 진정한 노동일로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믿음의 부모들로서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 그것보다도 하나님 믿는 자녀들로서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며 주님의 교회를 받들어 충성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는 그것보다 더 감사하고 기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호원 집사님 어머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보러 오셔서 기쁘시오? 이 자녀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지휘자로 이렇게 찬양하면서 교회 섬기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믿음의 부모들로서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일입니다. 믿으시면 이게 영적 권위를 가지고 야곱이 자녀를 축복한 것처럼 자녀를 축복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로 보십니다. 그럼 오늘 내가 믿음의 부모, 나를 위해서 반드시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를 두고 있다는 것이 자녀에게는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노년에 12아들들에게 머리에 손을 넣고 축복하는 내용을 임종하기 전에 12아들을 다 불러서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축복하는 내용이 49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요셉에게 축복을 비는 내용이 나오는데 창세기 49장 22절을 보세요.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엄청난 축복을 지금 아들에게, 그 축복의 내용이 다 달라요. 근데 요셉에게만큼은요 더블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후에 요셉의 책을 보시면 야곱이 그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머님의 기도예요. 이게 부모님의 기도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우리의 자녀들, 손자들에게 피하실 때마다 불러서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손을 놓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빈 대로 자녀를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마지막으로 요셉은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으로 효도를 하였습니다. 자, 요셉은 어릴 때부터 이복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결국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서 13년간 고통의 세월을, 눈물의 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비정한 형제들, 이 비정한 형제들을 어떻게 용서하며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모셔서 봉양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이 형제들을 돌봐주며 그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 지금 요셉이 권력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형제들을 보복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형제들 또한 지금 자기 앞에 선 그가 애국 총리가 요셉이 자기가 판 요셉인 줄 알고 이 요셉이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지금 두루에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제들 두루에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처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이 지금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형들이 다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그 가정이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존폐가 달려있습니다. 요셉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들어와 보니 형들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창세기 자체로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원하게 하신다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하더라? 보복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형제들을 요셉이 도리어 위로하며 안돈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한 줄 더 떠서 내가 당신들만 아니고 당신들의 아들, 조카들까지도 돌봐주며 내가 봉양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기도 하였지만은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근심을 들어주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게 했어요.
그냥 넘어가지만 후에라도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라도 형들을 보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형제간의 우애가 깨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요셉이 헤아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들 마음은 뭐 좋은 대걸 같은 집에 그냥 떵떵거리고 사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떡하든지 간에 형제 간에 우애 있게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하는 줄로 주십니다. 밤낮 동기간에 싸우고 불화하면서 서로 왕래도 하지 않고 완전 원수같이 지내는 거 보면 이게 부모에게 그보다 더 큰 불효가 없다. 여러분 야곱이 보세요. 야곱이 형들이 요셉에게 어떻게 한 것을 압니다. 근데 그 형들을 요셉이 다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화목하게 지내는 그 모습을 볼 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산성들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형제 동기 간에 우애 있게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가정의 행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행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그것이 육신의 부모들에게 그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효도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보면 부모들 누가 모실까? 서로 안 모시려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그냥 막 형제가 화목이 깨어지고 또 부모가 남긴 유산 그거 많이 차지하려고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돈 때문에 칼부림 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죠. 돈이 온수로다. 찢어지죠. 이보다 큰 불효가 되십니까?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형제간에 불화하며 싸우는 것을 보는 그것을 보여주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을 가장 나쁘게 하고 있는 큰 불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속한 우리 자녀들은 정말 요셉의 효도를 본받아서 부모에게 살아생전에 효도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가정들 되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